우리가 이전에 이제 음녀 바벨론이 심판받는 내용을 봤어요. 그리고 그것과 대비되는 모습으로 어린 양의 신부가 결혼 준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결혼 준비가 마쳐졌어요. 그리고 혼인 잔치에 이제 초대를 받습니다. 성경에서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관계를 혼인 관계로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 안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실 때, 그들과의 관계를 말씀하실 때 혼인 관계로 설명을 하시기도 하고요. 신약 성경에서도 뭐 바울의 서신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혼인으로 연합된 관계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결혼식을 안 해보셨을 거라서 사실 제가 이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긴 해요. 그죠? 결혼한 사람이 여기 지금 3명 포함해서 그 외에 전원 미혼이시잖아요. 그죠? 네. 결혼식은 기쁨입니다. 잔치잖아요. 근데 끝나고 나니까 제가 이거 2번은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긴 했어요. 간혹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결혼식 2번 하시는 분들. 대단한 분들이에요, 진짜. 결혼식은 그 자체로 기쁨이 되는 겁니다. 과거에는 결혼식이 조금 더 성대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세대가 좀 아무래도 이제 막 모든 것들이 좀 막 빨리빨리 막 다 진행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도 많이 생략이 되고 있고 결혼식 자체도 많이 축소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해외의 어떤 그런 소식들, 매체들을 보면 막 2박 3일 동안 막 혼인잔치하고 그러는 나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저 인도 같은 데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는 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2박 3일 동안 계속 막 춤추고 뭐 잡아 놀리고 막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죠. 그래서 결혼 준비하는 과정도 꽤 많은 부분들이 생략이 되고 있고 과거에 우리 과거 전통 혼례를 생각해 보면 많은 부분들이 생략되고 있고 지금 결혼식 자체도 그래요. 되게 보면 한 식장에서 결혼을 하게 되면 한 1시간에서 2시간 사이에 결혼식 다 끝납니다. 그리고 뭐 피로연이라고 그냥 사실 밥 먹고 그냥 뭐 인사하고 그 정도 하고 끝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길어도 한 반나절 정도면 식 자체가 다 끝나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죠.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시던 중에 우리 우리 청년들 이제 앞으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결혼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하셨었는데 결혼식을 할 때 요새 이제 주례 없는 결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부들이 이제 신랑 신부가 서로 뭐 서약하고 덕담해주고 뭐 이렇게 부모님들 나와서 한마디씩 해주시고 뭐 결혼식은 여러분 예배는 아닙니다. 결혼식은 예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독교식으로 혼인 예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식 혼인 예식. 그럼 성도들은 어떻게 결혼을 하느냐? 왜냐하면 결혼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하는 건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럼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의 얘기인 건데요. 목사의 주례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고 축복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그 말씀을 오늘 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 따라가는 게 결코 옳은 일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결혼 얘기가 오늘 잠깐 제가 언급이 되니까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 역사의 마지막에 있을 일에 대해서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위대한 결혼식. 어떤 결혼식이냐면 어린 양이신 신랑 예수님이 오셔서 혼인잔치를 벌이시는 그러한 위대한 결혼식인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단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신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그런 거예요. 네.
남자는 신랑 아니에요. 이럴 때는 예수님의 신부예요. 자, 그런데 한번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예수님의 신부예요. 결혼했어요. 근데 신랑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아까 우리 청년 하나가 저한테 저희 아내 어디 있냐고 물어보길래 제가 모른다 그랬거든요. 잘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부부는 한 몸이잖아요. 그래, 맞지? 한 몸이니까 굳이 내가 어디 있는지 찾아다닐 이유는 없지. 내가 잘 있으면 잘 있겠지. 한 몸이니까. 그죠? 근데 사실 부부는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됩니다. 물론 이제 뭐 직장 생활하고 하다 보니까 떨어져 지내게 되지만 그래도 저녁 때 되면 다시 집에서 만나서 같이 시간을 보내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하고 만나셨어요? 예수님 얼굴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지금 신랑 얼굴도 못 본 채 지금 결혼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이런 상황은. 그죠? 우리가 이거를 그냥 그런 거보다 하고 여러분들 항상 넘어가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을 항상 의심을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신부라고 얘기는 하는데 신부가 어떻게 신랑 얼굴도 모르고 신랑을 만나본 적도 없는데 신부가 우리 자매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유부녀가 된 거예요. 연애도 제대로 못 해볼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말하면 상처받을 테니까 저 혼자 생각할게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유부녀가 돼가지고 예? 남편 얼굴도 몰라. 남편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근데 결혼은 했대. 유부녀래. 자, 유부녀가 되면 제일 먼저 이제 내가 보기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만날 만한 형제가 있어도 이제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나요. 왜? 결혼했으니까. 그런 내가 보암직하고 탐스럽고 만나고 싶은 그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부정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죠?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음란이라 그래요, 그거. 부정한 일이라고. 졸지에 신랑을 만나보지 못한 채 우린 다 결혼을 해버린 거예요. 한 번도 이런 생각 안 해봤죠. 예수님의 신부 그러면 그냥 신부 그냥 그렇게만 생각했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이 관계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혼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좀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만나게 되는 대부분의 이해가 안 되는 오해가 생기는 벽들은 어디서 발생을 하냐면 2000년 전에 기록된 2000년 전에 저기 저 소아시아 지역에서 지금 기록된 그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쓰는 한국말로 기록된 것도 아니고 그때 당시에 사용하고 있었던 코인의 그리스어로 기록된 성경을 2000년 뒤에 대한민국 땅에서 한국말을 쓰는 사람들의 시선으로 자꾸 보니까 오해가 생긴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숱한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그러한 관점으로 보고 해석해가지고 여러분들을 미혹의 길로 빠뜨려 왔다는 걸 제가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처음 보기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2000년 전에 이 유대 지역에서 행해지고 있었던 결혼 혼례 예식이 어떠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결혼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일단 남녀가 필요하겠죠. 신랑 신부가 있어야 됩니다. 신랑이 될 사람과 신부가 될 사람이 있어요. 근데 참 그래요. 이렇게 남자 여자가 서로 좋은 사람 만나갖고 연애하다가 결혼하는 일은 사실 고대 사회에서는 흔치 않아요, 그죠? 되게 어떻게 하냐면 부모님들끼리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해요. 그래서 우리 집에 아들이 있고 너네 집에 딸이 있으니까 결혼을 시키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날에도 있죠. 결혼해 듀오 뭐 이런 거.
근데 고대 사회도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신네 집에 아들이 있고 결혼할 시기가 된 아들이 있고 이제 저 집에는 결혼할 시기가 된 딸이 있으니까 자 우리 한번 결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뭐 그쵸 집안마다 생활 수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좀 맞춰보고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 다 고려하면서 자 이제 결혼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이거 뭐라 그래요? 약혼이라고 하죠. 그죠? 약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결혼을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요새 이제 자 결혼을 하려면 제일 먼저 뭐가 준비돼야 될까요? 네? 웨딩홀. 아 웨딩홀이 필요해요? 이해슬 사모님 우리 결혼 준비할 때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였죠? 우리 저 전셋집 계약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식장보다 그게 먼저였나요? 그죠? 네. 살 집이 있어야 돼요. 신랑 고대 사회에서는 지금은 이제 저는 오늘날 우리 이 사회가 너무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전통적인 그런 역할들이 점점 깨지고 있죠. 과거에는 집 다 남자가 해야 됐는데 이제는 뭐 꼭 남자가 집을 다 해오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남녀가 평등한데. 예? 형제들 이렇게 얘기하면 평생 결혼을 못 할 수도 있지만 아, 집이 있어야 됩니다. 집을 준비해야 돼요. 고대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살 집을 준비하고 그리고 남자는 특히 자기 가족들을 왜냐면 결혼하고 나면 이제 아기들도 생길 거고 막 하니까 고대 사회는 또 아기들도 한둘 낳지 않잖아요. 막 이스라엘 사회가 또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자녀는 아무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 그러기 때문에 복은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좋잖아요. 그러니까 힘 닿는 데까지 막 낳습니다. 그죠? 야곱이 아들이 몇 명이었어요? 12이었습니다. 딸도 있었어요. 그 정도가 평균치인가 봐요. 그러니까 그죠? 굉장하죠. 그러니까 그런 가족을 내가 먹여 살리려면 먹고 살 만한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제 너네 집 딸이랑 우리 집 아들이랑 결혼을 시키자. 그러면 이제 정식으로 중매인이 입회한 상태에서 증인이 되어주면서 이제 약혼을 해요. 약혼을 할 때는 집창금을 주고받고 그러니까 예물을 교환하고 그리고 나서 증인이 된 사람이 있잖아요. 증인이 그리고 증인이 이 사람들의 결혼을 보증하고 그리고 할 수 있다면 동네 사람들한테도 알리겠죠. 이제 누구네 집 아들이랑 누구네 집 딸이랑 결혼하기로 했다 알리겠죠. 이걸 우린 약혼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약혼은 제가 우리 연애하는 우리 청년들 요새 약혼도 잘 안 하잖아요. 그죠? 결혼 그냥 하잖아요. 뚝딱 결혼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연애하는 청년들한테 그러죠. 항상 마지막까지 절대 긴장을 늦추지 말라고.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이 형제 이 자매가 내가 손잡고 예식장으로 들어갈 그 사람 그 형제 그 자매라고 확신을 갖지 말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죠? 연애는 그런 거예요. 만나보고 알아가다가 이 부분은 정말 내가 용납이 안 된다. 그러면 그걸 내가 십자가로 생각하고 희생하면서 살 게 아니고 이게 맞춰질 수 있는 영역 안에 있는 사람을 또 만날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십자가로 여기면서 살 수도 있습니다. 그걸 제가 뭐 하지 말라 그러진 않을게요. 여러분 인생이니까. 어쨌든 결혼식을 하기 전까지는 이 관계는 언제든지 물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의 상식입니다. 근데 이게 고대의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사실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이게 우리와 다른 점인 거예요. 대개 이제 약혼을 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매인이 자, 이 집과 이 집에 서로 이제 아들, 딸이 서로 결혼하기로 집안 수준이나 아니면 뭐 이런 것들 사람 됨이나 이런 것들을 잘 이제 따져보고 좋다. 이제 우리 서로 결혼시키자. 합의가 됐어요. 그래갖고 중매인이 이제 예물을 주고받고 증인이 되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대략 언제쯤 결혼식을 치르자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약혼이 끝나면 법적으로 부부가 됩니다.
이게 우리와의 차이예요. 이 과정에서 신랑과 신부는 서로 얼굴을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왜 그렇잖아요. 결혼식이 돼야 얼굴을 보잖아요. 중동 사회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이제 지금도 전통을 좀 빡세게 지키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거의 그 중동에서 걔네들이 있잖아요. IS 걔네들이 그 여자들 어떻게 해요? 막 얼굴 다 꽁꽁 싸매고 다니게 하잖아요. 거의 그런 정도로 이 이스라엘 여자들도 얼굴을 가리고 살아요. 물론 지금 이스라엘은 세속화돼 가지고 안 그런데 그 나라 안에도 지금도 그 전통을 좀 빡세게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여자들 얼굴 가리고 삽니다. 집 밖에 잘 안 나가고. 그걸 얼굴을 언제 보여주는 거예요? 결혼해야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분명히 부부가 됐어요. 약혼을 하면 그때부터 부부예요. 근데 결혼식을 하기 전까지는 신랑 얼굴을 못 봅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신랑은 뭐 해요? 신랑은 이제 먹고 살 준비를 합니다. 살 집을 준비하고, 그리고 자기가 뭐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대개는 이 기간을 한 1년 정도 잡습니다. 약혼을 하고 나서 한 1년 동안 이제 내가 이제 이 내 미래의 부인이 될 신부를 데리고 올 준비를 1년 동안 이제 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법적으로는 이미 부부가 됐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이 실마리를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냐면,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이상하다는 생각이 안 드는 게 참 저는 신기해요. 왜냐하면 저는 옛날부터 이상하다 싶었던 건데, 이제 조만간 우리 성탄절 다가오잖아요. 성탄절이 다가오면 예수님 출생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 출생 얘기를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자, 요셉이 마리아랑 결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요셉과 마리아는 무슨 관계예요? 성경에 나와요. 정혼한 관계라고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약혼한 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정부에서 호적을 하라고 그래서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이 얘기는 아시죠, 여러분? 예수님 탄생 얘기는 아셔야 돼요. 주일학교 다 나왔으면. 그죠? 자, 다시 요셉이 마리아하고는 약혼한 사이인데, 자, 정부에서 호적을 하라 그래서 고향으로 보냅니다. 근데 요셉이 유다 지파라, 그죠? 유다 지파 출신이니까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베들레헴으로 갈 때 혼자 가요? 마리아를 데리고 간다고요. 만삭이 된 마리아를 데리고 갑니다. 약혼녀를. 이해가 되세요? 저는 이게 이상했다니까요. 하나도 안 이상하세요? 그런가 보다. 그냥 마리아 배가 볼록 불렀나 보다. 그날 여관에 방이 없었다더라. 그냥 그게 아니고 이상하잖아요. 왜 결혼한 사이도 아닌데. 그래서 자, 뭐라 그러냐면, 자,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사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혼한 여잔데 남자를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랬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남자를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근데 배가 불렀어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 일을 조용히 끊어내고자 했다. 무슨 얘기냐면, 약혼했는데 여자가 나는 이 여자하고 같이 잔 적이 없는데 임신을 했으니까 이거 부정한 일 아니냐. 근데 그러면 원래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 여자 부정한 여자라고 흥분했네요. 끌고 이제 그 예수님한테 끌고 가서 어떻게 해요? 예? 돌로 쳐 죽이라고 율법에 나오잖아요. 예? 현장에서 잡혀서 돌로 쳐 죽이는 게 아니고 증거가 있잖아. 이렇게 증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돌로 쳐 죽여야 정상인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여기서 의롭다는 얘기는, 성경이 표현하는 의롭다는 얘기는 뭐냐면 율법 잘 지키는 사람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정신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요셉이.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가서 돌로 쳐라.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부정한 일을 저지른 여인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단 가서 다시 죄 짓지 마라. 예수님 그러셨고, 요셉은
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대제사장이시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이 맞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신을 요셉이 지키고 살았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고 조용히 끊어내고자 했는데 꿈에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알려줬어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하고 이제 이 여자랑 내가 결혼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 결심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아직 혼인을 안 했다고요. 근데 정혼한 여인을 호적하라 그랬더니 데리고 간다고요. 왜? 법적으로 부부니까. 이제 이해가 되시겠어요? 근데 사실은 아무도 안 궁금했던 얘기를 지금 제가 한 거예요. 그죠? 와, 누군간 궁금해할 줄 알았는데 한 명도 없었어요. 아무튼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땐 좀 이렇게 의심을 하면서 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가 바로 이 약혼을 치른 관계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린 예수님의 신부라고는 하는데 결혼식 치른 적도 없고 성경에도 보니까 나중에 치른다 그러잖아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때. 혼인잔치가 되면 우리가 거기 잔치집에 들어가 갖고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하실 때 그러잖아요. 신랑이 더디 오니까 그 10명의 처녀들이 다 잠들었다가 분명히 아직 우리는 혼인잔치를 한 적은 없는데 그럼 언제 혼인잔치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혼인잔치 맞아요. 우리는 법적으로 예수님 신부가 된 겁니다. 자, 신랑과 신부는 그래서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을 1년 동안 갖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단 우리는 신랑이 언제 오시는지 알지 못한다.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보편적으로 1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더 걸릴 수도 있어요.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좀 덜 걸릴 수도 있는 거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뭐예요? 그게 성경에서는 지금 그것을 신랑이 혼인잔치 때 신부를 데리러 가는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멘. 자, 일단 여기까지요. 자, 앞에 좀 다시 보여주세요. 앞에 2절 다시 보여주세요. 네. 기술적으로 안 되나요 이게? 2절을 다시 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네, 괜찮아요. 네, 감사합니다. 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래놓고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여러분 이 말도 사실은 모순 같지 않아요? 거할 곳이 많은데 왜 예비를 하십니까? 그냥 가서 살면 되지.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닌 겁니다. 자, 최근에 제가 우리 청년부 목자장인 김진영 형제 가장 최근에 간 청년 집이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사해갖고 거기 집에 이제 신방을 갔어요. 물론 진영 형제는 없었습니다만 집이 너무 좋아요. 잘 꾸며놨어요. 진영 형제 방이 제 방보다 크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우리 진영 형제가 이번에 우리 세일회 때 간증도 했는데 좋은 동역자가 있어요. 이제 같이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좋은 동역자가 있습니다. 어른들은 그런 얘기 하는 거 막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진영이 빨리 결혼해갖고 들어와서 살면 되겠다. 그래서 제가 왜 들어와서 삽니까? 내가 그랬어요. 그런 얘기하면 진영이 결혼 못합니다. 네, 그죠? 아무리 잘해주셔도 시어머니고, 그죠? 그런 거거든요. 아 신난다. 그러니까 뭐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은데 나는 신혼집을 준비하러 간다. 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모순 같은 말이지만 사실은 모순이 아닌 거예요.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은 많은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신혼집을 준비하러 간다. 자, 이제 3절 볼까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아시겠어요? 신랑이 신부에게 하는 말인 겁니다. 이게 복수가 됐으니까 약간 여러 사람한테 하는 얘기인데, 자, 이걸
단수로 바꾸면 돼요. 내가 가서 너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도 있게 하겠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결혼한 관계가 된 거예요. 신랑과 신부가 함께 사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 100년 사는 그 집, 그 집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 신혼집을 준비하고 계신 것이다. 자, 그러면 자, 신랑은 그거 준비한다고 그래서 좋아요. 그건 이해했습니다. 신부는 뭐 해요? 그러면 신부는 신랑 올 때까지 뭐 하고 있습니까? 뭐 해요? 손 놓고 놀고 있어요, 그냥 넷플릭스 보면서, 유튜브 보면서, 쇼츠 보면서 누워가지고 배달 음식 시켜 먹으면서 신랑이 언제 오면 그때 내가 결혼식 하면 되지 뭐 하면서 그냥 시간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신부에게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 주어져 있습니다. 뭐예요? 신부가 될 준비를 해야 돼요. 오늘 여기 본문에선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자기를 정결하게 가꾸어서 신랑이 나를 데리러 오는 그날까지 잘 준비해. 그래서 7절에 보니까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준비가 되어야 해요. 우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이제 신랑은 신부랑 살 집을 준비하고 모든 준비를 마치면 모든 준비가 자, 이게 또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대해서 제자들이 물어봐요. 예수님 그날이 언제입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건 난 몰라 그러시잖아요. 그걸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건 누구의 뜻이에요? 그거는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그걸 아버지의 뜻이라 그래요. 그건 아버지만 아신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자, 이게 기가 막힙니다. 신랑이 이제 신부를 데리고 온 준비를 하잖아요. 이제 신혼집도 꾸미고 열심히 돈도 벌고 해야 되잖아요. 막 합니다. 근데 사실 고대 사회가 대부분 그래요. 예수님도 아버지가 요셉이 목수였으니까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 목수 일을 했을 거예요. 그죠? 베드로는 대대로 어부 집안이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고대 사회는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아버지하고 같이 일을 합니다. 아버지가 뭐 자식이 목수면 목수 일을 가르칠 거고, 어부면 물고기 잡는 기술을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독립을 시켜서 얘가 이제 혼자 그 일을 해도 먹고 살만해졌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으면 그때 아버지가 너 됐다, 이제 가서 네 신부 데리고 와라, 이걸 이렇게 허락을 하면 그날이 결혼식 날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신랑은 결혼식이 언제 될지를 알지 못한 채 신부를 데려올 준비를 합니다. 자, 신부도 마찬가지예요. 신랑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한 채 신랑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사람을 보내겠죠. 사람을 보내서 자, 이제 약혼도 했고 이제 결혼 준비도 됐고 시간도 이만큼 지났으니까 몇 날 며칠에 우리 혼인 잔치 합시다. 약속을 하겠죠. 물론 사람 보내가지고. 우리 사람 사는 사회가 그렇게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나고 오늘 결혼합시다 그러진 않겠죠. 물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오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한테는 이 혼인잔치라고 하는 이 개념이 되게 낯설어요. 낯선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예식장 예약하고 가서 딴딴따단하고 들어가갖고 네네 하고 정신없는 사이에 그냥 사진 찍고 있으면 결혼식 끝난 거거든요. 근데 고대 이 이스라엘 사회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도다 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제가 19장에서만 할렐루야가 나온다 그랬어요. 신약 성경에선 마지막으로 나오는 할렐루야인데요, 하나님 나라가 드디어 완성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바벨론이 경제적인 통치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이제
돈 많은 사람이 왕이잖아요. 그렇죠? 왕이 뭐 따로 뭐 왕이 있어서 왕이 아니죠. 돈의 많고 적음이 계급을 만든다고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었잖아요. 그걸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죠. 사실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인정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무슨 수저 각자들 그러고 살았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게 근데 경제력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부정하고 싶은데 이 바벨론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우리도 자연스럽게 그냥 금수저니 뭐 은수저니 응? 그러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우리가 자 이제 성경 말씀을 보니까 야 이것이 멸망할 세상의 모습이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본격적인 통치가 물론 하나님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대적자들을 다 쓸어버리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질서와 권세를 다 무너뜨리시고 이제 하나님이 왕 되심을 진짜 직접 드러내실 그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때가 바로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 날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날까지 뭐 해야 돼요? 쇼츠 보면서 시간 때우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막 친구들이 뭐 야 요새는 이거 뭐 이더리움을 뭐 얼마 사야 된다 그런 얘기 한다 거기 혹해갖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고요. 정결한 주님의 신부다운 삶을 살려면 여러분 제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를 되게 어렵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를 그냥 나에게 주어진 바를 충실하게 살면 돼요. 그게 지금 내가 학생이면 학생으로서 적절한 모습이 있는 거고요. 직장 생활하는 직장인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는 거고요. 개인 사업을 하고 계신 분이라면 또 거기에 맞춰서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합당한 모습으로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내는 것이야말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옳은 행실인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결혼식 날 신부가 입는 옷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세마포 옷을 입은 신부라고 지금 제가 이렇게 오늘 제목에 써놨는데 이 세마포 옷이 뭐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웨딩드레스예요. 우리 청년 중에 웨딩드레스 샵에서 일했던 청년이 있어요. 되게 화려하고 예쁘게 장식된 새하얀 옷, 그게 신부를 상징하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세마포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결혼식장에 가면요, 아, 저 사람이 신부구나를 대본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죠? 자, 하객들하고 같이 사진을 찍는데, 아, 저 사람이 신부구나를 못 알아보면 그날 결혼식 이상한 겁니다. 그죠? 둘 중에 하나예요. 신부가 신부 옷을 안 입었거나 아니면 하객이 신부 옷을 입고 왔거나. 그래서 결혼식에 갈 때 여러분 피아라고 하는 색깔이 있어요. 알아요? 흰색 입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죠? 왜? 그게 신부의 색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 신부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딱 섰는데 그 옆에 하얀색 드레스 입고 서 있으면 그 사진 두고두고 욕먹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죠? 신부는 신부로서의 모습을 딱 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세마포 옷인 건데 과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과거에도 이제 전통 혼례 할 때도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전통 혼례 할 때 어떻게 옷을 입고 했었냐면 그래서 신랑한테는 왕이 입는 옷을 입히고 신부한테 왕비가 입는 옷을 입혀갖고 결혼식을 치르게 했어요. 그날은 주인공이니까 신랑 신부가. 그리고 이제 오늘날에는 이제 우리가 웨딩드레스를 입는데 그리고 결혼식 때 웨딩드레스 입은 신부가 돋보여야 되기 때문에 흰 옷은 금기시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옷을 딱 입었을 때 아, 저 사람이 오늘의 주인공이구나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식 준비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신부로서 그날 예수님이 오시는 날 아, 제가 신부구나.
아,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가람이가 신부구나. 기쁨이가 신부구나. 예진이가 신부구나. 이거를 알 수 있도록 신부가 입는 옷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 볼까요? 8절에 보니까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근데 이 허락이 왜 떨어진 거냐면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기 때문에 그 옷을 입도록 허락이 된 거예요.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해서 여러분, 이 옷을 가리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도들이 그것을 입을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는데 그 허락을 받은 그 옷이 뭐냐면 옳은 행실이래요. 물론 우리가 성경에서 옳은 행실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 말하고 있는 많은 구절을 찾을 수 있습니다만, 특별히 오늘 본문은 종말론적으로 하나님의 칭의가,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이, 자 볼까요? 그 옷을 입도록 허락된 게 바로 칭의입니다.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어요, 의롭다고.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행실을, 옳은 행실을 입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칭의가 있고 성화가 있습니다. 칭의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거고요. 성화는 거룩함을 추구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의롭다함을 허락받았어요. 그 옷을 입도록 허락받았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신부가 입을 옷을 준비하는데 그게 뭐라고요? 그게 옳은 행실이라고요. 구원받기 위해서 옳은 행실을 하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날 내가 입을 옷을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준비가 좀 잘 안 됐어요. 막 그럴 수 있죠. 사람마다 바느질 솜씨가 좀 형편없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 삐뚤빼뚤하게 막 바느질된 옷을 입으면 그냥 누가 부끄러운 거예요? 그 옷을, 자기가 입을 옷을 준비하는 신부가 자기가 실력이 안 돼갖고 그 옷을 입은 거니까 그 신부가 부끄러운 일인 거죠. 그래도 결혼식을 안 하진 않습니다. 결혼식은 합니다. 신랑이 야, 네 옷이 왜 이 모양이냐? 그러고 야, 우리 결혼 그냥 없던 걸로 하자, 이렇게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신랑 되실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니까, 그분은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이시니까 결혼을 깨진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부끄러움은 있겠죠. 옳은 행실이 부족하다면 여러분, 구원을 못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 혼인잔치의 날, 그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 그 영광스러운 날, 그냥 부끄러울 뿐인 겁니다. 기억에 남기고 싶지 않은 모습일 뿐인 거죠. 제가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 우리 패백을 하는데 패백을 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맞는 옷이 없었어요. 그래갖고 여기다 이렇게 대충 걸쳐서 핀을 꽂아놨는데 지금도 그 사진을 보고 싶지가 않아요. 정말 그냥 그런 것뿐입니다. 잘 준비된 옷을 입었다면 굉장히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결혼식이었겠지만, 그렇다고 결혼을 못했느냐? 그렇진 않죠. 잘 살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스스로 짓고 짜고 만들어서 입는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와 그 의로 우리가 허락받아서 이제부터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내가 정말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를 늘 머릿속으로 생각하시면서 말 한마디 할 때도, 행동 하나를 할 때도 조심하면서, 그러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내는 것이 바로 이 세마포 옷을 입은 신부의 옳은 행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7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그건 참 곤란한 일입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죽었다고 말을 할 정도로 곤란한 일입니다.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이 결혼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세마포 옷에 대해서 얘기했던 이 제일 중요한 내용은 사실 이거예요. 우리가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결혼식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신부는 손 놓고 놀고 있는 게 아니라 나도 결혼식을 준비하고, 그날 신랑 오시는 날 내가 입을 옷을 준비하면서 정결한 신부로서 소양을 쌓아가면서 그렇게 신랑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과 약혼한 신분이다. 물론 오늘날 약혼은 강제력이 없습니다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약혼은 법적인 부부가 되었다고 하는 관계를 말하고 있다. 우리가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신부들이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뼈를 깎는 노력을 합니다. 그렇죠? 막 한 치수 작은 거 맞춰가지고 그거에 몸을 집어넣겠다고 막 맨날 풀떼기만 먹으면서, 그렇죠? 그런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결혼식을 준비할 때도 그런 노력을 하는데, 우리가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아무 노력이 없이 주님을 맞이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정말 무책임하고 거짓말 같은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모습으로 신랑 앞에 서게 될 날을 꿈꾸며 살아야 합니다. 그분 옆에 내가 딱 섰을 때, 야, 정말 신랑에 어울리는 신부다. 참 아름다운 보기 좋은 한 쌍이다. 그 말을 내가 듣고 싶어서 나의 모습을 아름답게 가꾸는 신부처럼 신랑 오실 날까지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그런 우리 청년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 10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로 천사가 지금 보이고 있어요, 눈앞에. 그래가지고 그 천사한테 엎드려서 경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천사한테 경배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각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렇게 경배하려 하는 요한을 만류합니다. 바벨론 세상은요, 경제력으로, 권력으로, 심지어는 영적인 존재들을 통해서까지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리를 뺏으려고 해요. 그런데 신부된 성도들이 마땅히 경배해야 될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눈앞에 아무리 빛나고 거룩한 존재가 서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면 경배할 대상이 아닌 겁니다. 오직 신랑 되신 우리 주님만 기다리면서 그분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신실하게 약속을 붙드시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경배받으실 분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마포 옷을 입은 신부의 옳은 행실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에 담아두시고 오늘은 우리가 함께 나의 하나님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겠습니다.